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이 본문의 내용, 예수님이 어릴 때에 예루살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왔다가 이제 아이를 잃어버리는 이 내용은 복음서 중에서도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특히 성경에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서 어릴 때의 시절에 이런 이야기가 거의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마지막 탄생과 관련된 마지막 그 내용이 여기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왔을 때까지를 포함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점이 좀 독특한 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의 마지막 단락,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 단락에 해당되는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가 이제 시작하잖아요. 이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때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 다음에 그는 거룩한 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말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아이가 태어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서 태어나서 부모가 천사의 말대로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짓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읽어본 것처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이제 성전에 올 때 성전에 있던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지극히 거룩한 자이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천사의 말 중에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했던 말 중에 이제 세 번째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그 내용이 오늘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 스스로가, 이 아이 12살 된 아이가 나는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 내 아버지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12살짜리가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 장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우리가 읽었던 48절과 49절을 보시면은 이런 장면이 나오죠. 어머니가 이렇게 마리아가 이르면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냐. 보라,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와 내가 너를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찾아다녔다. 이게 사흘 만에, 3일 만에 찾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아이를 잃어버리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뭐 1시간만 지나도 끔찍하죠. 근데 3일 만에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말은 당연히 할 수 있죠. 너의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어머니가 너의 아버지 요셉이죠. 요셉을 두고 너의 아버지가 너를 찾아다녔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말했으면, 내 자식이 이렇게 말했으면 바로 엎드려 뻗쳤는데, 이제, 이게 참 그러면서 우리가 이 장면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락은 이제 41절부터 시작되지만 이 40절과 52절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학적으로는 수미상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미상관인지 수미상관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 수미상관으로 배운 것 같은데, 어쨌든 이 40절과 52절은 같은 말로 되어 있어서 이 단락, 마지막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 단락의 주제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앞뒤로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또 중요한 주제가 하나 더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0절은 아이가 점점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52절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웠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냥 갑자기 등장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이였다가 점점 자란 것도 사실이지만 단순히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그 표현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인데,
사사기 13장 24절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이 예언을 받고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나는 것이 단순히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구원자로 예언을 하면서 태어났고 이 아이가 자라나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서 이 아이가 자라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도 보시면 사무엘이 있죠.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도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는, 사무엘도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는 그런 있죠. 사무엘상 2장 26절에도 보면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이가 뭐 시간이 지나면 자라난다가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담고 있는 자로서 아이가 자라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점점 달성되어 가고 있는 것을 이미지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와는 조금 이제 약간 다르긴 하지만 창세기 21장 20절에도 보면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마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어떤 아이가 자랄 때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그 아이가 점점 어떤 모습으로 자라났다. 이 표현 자체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돌보고 있고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이 아이가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점점 달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이 아이가 자라난다고 하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전개될 것임을 보여주는 문학적 표현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렇게 쓰였다.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되어서도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40절과 52절이 이 수미상관으로 앞뒤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지혜가 자라나고 있었다. 이렇게 예수님과 관련하여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장 80절에도 보면 세례 요한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어서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뭘 말하고 싶으냐면 이 아이 예수가 태어날 때도 특별한 어떤 것들을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라나는 이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지체 없이 거침없이 진전되고 있으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알죠. 최소한 누가복음 1장과 2장만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계획과 목적,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행위가 멈추지 않고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지혜와 사랑과 은혜의 충만으로 특징되어지는 그런 자라남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리지만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이 모습을 누가복음은 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은 지혜가 많았다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사건, 하나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죠.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문학적이고 우리가 지금 철로역정 읽고 있잖아요. 그 철로역정처럼 이야기책처럼 이렇게 묘사된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 어머니 이 마리아와 요셉은 해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던 그런 아주 신실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가 태어난 지 12해째
12살 때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가 부모와 동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최소한 12살쯤 되면 이제 알아서 따라와야 되는 거죠. 아마 너무나도 익숙했기 때문에 당연히 잘 따라오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혹은 너무나 사람이 많다 보니까 누구 친척 누구랑 같이 오겠지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아이가 이 자신의 육신의 부모를 따르는 것보다 성전에 있는 것을 더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관련하여서 이 맥락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 것을 우리는 알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황당한 거죠. 잘 따라와야 되는 애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46절에 보시면 사흘 만에 아이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살 됐는데 사흘 동안 찾아다녔다니 얼마나 간절히 찾았을 겁니까? 그런데 이 아이를 어디서 찾느냐 하면 성전에서 찾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찾게 되는데 이 아이가 선생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질문이 있어서 묻기도 하고 혹은 대답도 하기도 하는 이 과정 속에서 그 성전에서 가르치는 선생들이 다 놀라는, 그의 지혜와 대답을 듣고 놀라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49절을 보시면 이 전체 단락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부모, 여기선 구체적으로 마리아가 말한 것이긴 하지만 부모에게도 하나님의 목적을 전달하는 일이 최우선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빗대어서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40절에 이 아이가 자라면서 강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에피소드로서 이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49절에 예수님의 이 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라면서 시작되는 이 말은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한 말로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인데, 그것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한 말을 기록한 것 전체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 말이 의도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왜 성전에 계속 사흘이나 머물러 있었는가? 12살짜리가 사흘이나 머물면서 그 성전의 선생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는가? 그리고 자신을 애타게 찾아다녔던 부모에게 던지는 말로서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구유에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에 어머니의 뱃속에 생명체로 존재하게 하는 그 시작 때부터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49절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육성으로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와 성전에 있는 이유, 앞으로 자신이 살아갈 방향과 목적을 선언하고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애타게 자신을 찾아다녔던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과 그 목적에 따른 구원의 어떤 그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과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란다고 표현된 이 세계를 향한, 이 세계에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드디어 선포되고 있고, 이것이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진전되어 가고 있음을 알리는 그런 사건이고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완전히 주도적입니다. 성전에 예수가 있고 부모가 있고 선생님들이 있죠. 선생들이 있는데 이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다 성전에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을 듣고 뭔가를 전달받는 입장에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육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말을 들으면서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아이는 앞으로 완전히 헌신할 것이 분명합니다. 마리아는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면서 너를 찾아다녔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성전에서 만날 수 있는 이 하나님이야말로 내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특히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있어야 될 줄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반드시 이래야만 하기 때문에 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룩한 사명을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강한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12살짜리 아이가 되게 똑똑하게 말 잘했네가 아닌 겁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 자신이 하나님의 앞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며 드디어 이제 12살이 되었을 때 자신의 목적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해내야만 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고 그것은 부모라도 예외가 없이 이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이 사명에 따라서 부모도 알아야만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과 함께 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육신의 부모와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라도 드러내야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 단락이 끝난 이후에 이제 3장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죠. 성전에서 나눈 이 대화는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 전체의 서론과도 같은 말이 됩니다. 비록 당시에는 이 부모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것을 선언하고 그리고 공생애가 펼쳐지는 것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충만한 지혜로 충만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를 보내신 목적에 부합하고 있음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그도 이루기 위해서 강한 사명감으로 충만해 있음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 아이가 자라나고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다라고 하는 이 큰 주제의 한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필요한 모든 세계에 구원을 베푸시는 이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막은 적이 없고 멈추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마치 나일강이 홍수로 범람하듯 그렇게 넘치듯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마침내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는 것, 그것을 수많은 로마와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다 목격했고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여서 승천하는 것을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목격했다는 것은 이 일을 예수가 자라났다고 하는 이 태어날 때 묘사된 이 말이 진짜임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그토록 막아보려 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탄이 예수의 제자를 꿰어내어 막아보려고 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고 소문을 내보려고 했지만 실제로 무덤을 지켰던 군사들이 그 소문이 가짜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흐지부지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끝나버려요. 만약에 그 자리에 있던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정신착란에 걸린 것이라면 그건 그거대로 대단한 일일 거예요. 이 일은 성경에만 기록되고 끝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출발도 하나님이고 과정도 하나님이고 결론도 하나님이 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2000년이 넘게 지난 이 시기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제가 잘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고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50절에 보시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굳이 이런 말을 썼어야만 했나 싶은 생각이 들죠.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12살짜리가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막 달성되어 가고 이런 걸 하다가 갑자기 그런데 부모는 뭔 말인지도 몰랐어 이렇게 써놓는 게 이상하죠. 그러나 사실은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 단락에서 하나의 아주 중요한 주제를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부모가 그 말씀을 미처 깨달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누가는 비난하면서 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의 탄생과 예수의 이 말, 이 어린아이가 내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 곳에 나도 있어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부모가 깨닫지 못했는데 그것을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투로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누가는 이 사실을 적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사실은 우리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부모는 아주 대단한 현장에 역사적인 성전의 현장에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죠. 그러나 깨닫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일단 마음에 담아두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최소한 저에게 어떤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마리아처럼 잘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마음에 두었던 마리아처럼 이 글을 읽는 데오빌로여 혹은 이 글을 읽는 2000년 후에 누구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 말을 마음에 담아두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누가복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어서 몇 번 반복된 거예요. 이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도 마리아는 천사가 하는 말을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그래서 마리아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이게 뭔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이 밤에 천사들의 그걸 듣고 와서 마구간에 있는 아이를 만나러 왔을 때도 마리아는 그 목자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뭐 다윗의 동네에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하면서 막 와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했을 거 아닙니까? 떠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이제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제 뭐 강보에 쌓아가지고 아이를 안고 있는 이 여자, 이 마리아는 뭔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기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담아두기로 했어요. 성전에서 시므온을 만났을 때 이 80이 넘은 늙은 이 성전 봉사자가 마리아한테 와가지고 아기 좀 안아보자고 하더니 안아가지고 막 거룩한 자고 이스라엘의 위로고 뭐 열방의 만국에 비치고 이럴 때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장차 엄청난 고통을 받을 것이고 당신은 마음이 칼로 후벼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거고 할 때 못 알아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마음에 담아두기로 했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어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 말을 우연히 쓴 게 아니라 데오빌로여 내가 예수의 탄생과 관련해서 자세히 적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이 말을 계속 반복했다는 것은 당신도 아마 이 편지를 읽기 시작하면서 이게 맞아 싶을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쓰지 않았을까? 누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라고 되어 있어요. 2장 19절에도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누가복음 1장 66절에도 이때는 이제 사가랴에 대한 내용인데
사가랴가 자기가 왜 벙어리가 됐는지를 나중에 이렇게 말할 때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쓴 누가는 당신도 이러기를 바란다. 당신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 급진적인 행동, 예수님의 이 급진적인 행동과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해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는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면서 마음에 담아두더라는 것을 반복하면서 이 편지를 통해서 당신들도 우리들도 그와 같기를 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고 된다 안 된다 뭐 들었는데 하나도 믿어지지도 않는다 뭐 어쩌라고 이러지 말고 이 이야기와 예수의 삶 전체가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들을 따라가면서 열린 마음으로 최소한 마음에 담아두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그렇게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서 수천 년에 걸친 기록들이 거기에 압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삶을 따라가 볼 때 그분의 가르침과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아직 모르겠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내 기분과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기다 아니다 하지 마시고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에게 만약에 기준을 둔다면 이렇게 멈추지 않고 전진해 나가시는 하나님에게 만약에 근거를 둔다면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마음에 담아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꼭 기억하고 뭐 외워라가 아니라 어쨌든 여러분의 마음 한 구석 어느 구석의 한 켠이라도 이 예수와 관련된 모든 지난 구약의 역사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이 삶의 여러 부분들을 어디 구석덩이라도 남아두시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이 마음을 담아두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이 말씀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일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과 예수님 자신의 어떤 역사와 그분의 모든 가르침들을 마음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마음 한켠에 쌓아 놓으십시오. 예수님의 이 탄생과 앞으로 벌어질 이 이야기와 예수님의 삶이 계속 앞으로 멈추지 않고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마리아의 이런 마음과 태도는 아이가 자라난다라고 했던 그 주제와 함께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되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났고 그 지혜가 자라났다는 것을 성전에서 이 사건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확신 속에 강하게 그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봤죠. 새벽에 여러분 읽었잖아요. 이사야서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난 이 싹은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라고 말했죠. 이 지혜로운 싹,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은 예수를 말합니다. 이 싹이 지혜로운 싹이라고 말하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서 11장에 완전한 평화를 말하죠. 독사가 어린아이 손에 이끌려 가고 성도들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이 지혜가 충만한 싹이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사야서 11장 아닙니까? 그때 그 이사야서 11장에 그 완전한 나라와 완전한 나를 달성할 그가 누구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난 가지가 어떤 뿌리예요? 지혜로운 뿌리죠. 이 지혜로 충만한 자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고 사망을 제거하고 독사들이 어린아이에게 고분고분 끌려다니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선사할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 무결한 예배를 드리는 세계고, 그런 세계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자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천사들도 기뻐했고, 목자들도 기뻐했고, 시므온도 안나도 하나님도 기뻐했던 바로 이 아이,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어떤 면에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아주 밝고 아름답게 마무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만 한다고 말했던 이 아이가 점점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게 되는 것이죠. 시므온은, 바로 앞단락에 있는 시므온은 이 아이의 미래가 아주 고통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위로라고 말했죠. 다시 말하면 이 아이가 미래에 당할 그 극심한 고통은 바로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까?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것인가? 그 목적이 나에게 무엇으로 다가올 것인가? 라고 하는 많은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만, 한 가지 힌트는 이 시므온이 준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아이는 앞으로 극심한 고통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은 우리에게는 위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빛으로 보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목적과 계획은 계속 전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막을 수 없이 자라나고 달성되고 완성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 무언가 없을지 몰라도 열린 마음으로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어 보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쓰면서 내가 당신이 예수에 대해서 아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가장 많이 반복한 표현 중에 하나가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데오빌로여, 당신도 아직은 당신이 아는 것 정도가 있긴 하겠지만 아직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어 보십시오. 이 두 가지 주제를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든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분의 역사는 전진할 따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꿰뚫고 완전히 덮을 만큼 올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주 힘들고 척박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예수에 대한,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모든 기록과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앞에서 가졌던 이 마음을, 이 이해를 그냥 구석에 쌓아놓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먼지가 가득한 방에서 빗자루로 쓸 때는 먼지가 풀풀 일어날 뿐이지만 물을 뿌리고 걸레질을 할 때 깨끗해지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